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 그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죄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너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해서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우리의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과 박수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신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이 예배의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빛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그 수고 위에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복음에 감격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몸을 붙드시고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평강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보다는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올려 들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아주 추운데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어색할 수가.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모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 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교역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오늘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또 교사로 섬겨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반기 인재양성위원회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임명에 우리 청년들도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공동체 소식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는 추가 광고인데요. 우리 청년부 출신이었던 김수인 집사 1월 30일에 등남했습니다. 산모 또 회복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면 부분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동행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 추운 날씨에 군에서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겨울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드디어 삼손이 죽습니다. 오랫동안 삼손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 이제 죽는데요. 크게 두 장면입니다. 23절부터 해서 27절까지가 한 장면이고 또 28절부터 해서 31절까지가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삼손의 인생에서는 가장 처절한 날, 가장 비참한 날입니다. 그런데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어떤 비참함인가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부분이죠.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삼손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잘 아는 거죠. 자기들의 지혜로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한 것은 다곤 신의 임재였다,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나는 내 삶을 뭐로 해석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 방식을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삶을 지금 좋은 삶이다, 아니면 힘든 삶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평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놓고도 과연 내게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평가, 그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풀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내가 풀어낼 능력이 있느냐, 그 관점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포로로 잡게 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 다곤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방백들이 하는 일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자기들의 수도로 잡혀오는, 두 눈이 뽑힌 채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오는 그런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서 맷돌질하는 삼손.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삼손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회자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식사를 할 때도, 친구와 차 마실 때도, 때로는 술을 마실 때도 주제는 삼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삼손을 보고 결국 백성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며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산문스럽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굉장히 병행 방식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자,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이렇게 병행 구조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죠. 삼손을 보면서 그들은 다곤 신이 우리에게 이 자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 광경, 신전에서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방백들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한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이 신전의 지붕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 신전이 떠나갈 정도로 다곤신을 찬양합니다. 다곤신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신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이 다 삼손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것이 영광의 스포트라이트이 아니고 수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삼손이 끌려 나오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의 일상이 어땠을까? 삼손이 맞이한 하루하루가 어땠을까?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감옥에 햇살이 비쳐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두 눈이 다 뽑혔기 때문에. 근데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가 시작이 됐나 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을 비비면서 이전처럼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현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두 눈이 뽑혔구나. 평범하게 시작한 하루가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 그가 할 일은 사슬에 매여서 맷돌질하는, 제가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죠. 그런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빨래판에 빨래 빨듯이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맷돌질해야 되는 그것이 삼손의 일상입니다. 그러한 날들의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에 등장하는 그 하루는 그보다 더 끔찍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신전으로 끌려갑니다. 신전으로 끌려 들어갈 때 신전 안을 가득 채운 다곤신을 찬양하는 소리와 삼손을 조롱하는 그 같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귀퉁이에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신전의 가장 가운데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부려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하루. 이제는 아예 소망 자체도 없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압도하는 그런 어떤 소리에 그냥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삼손의 삶처럼 보입니다.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보면 이 당시의 신전이 어떠했을까? 신전의 가운데 부분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튼튼한 기둥을 세웠겠죠. 그리고 그 두 기둥 위에 상부를 올리는, 오늘 천정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큰 기둥의 거리, 간격이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간격이 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한 팔로는 왼쪽 기둥, 한 팔로는 오른쪽 기둥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이니까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는 예배당 안에 가급적이면 본당 안에는 기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위에 이제 막 이 힘을 받도록 해서 막 옆에 장력으로 위에 천정을 당기는 그 방식으로 해서 천정을 지금 기둥을 보면 이렇게 가로 쭉 빼놨는데, 그 당시의 신전은 그냥 기둥을 가운데 부분에 두고 그 두 기둥을 그냥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신전을 세우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나 생소한 거죠. 이 삼손이 어떤 삼손이었는데요? 그냥 이 블레셋 사람의 성의 성문짝을 뜯어다가 헤브론으로 50km, 60km 되는 헤브론으로 들고 갔던 삼손인데요.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였던 삼손인데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 소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 만약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삼손이 힘을 팍 써서 이걸 다 무너뜨릴 줄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둥 안 가르쳐 줬겠죠. 근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주 부리다가 피곤했나 보다, 등이라도 기대고 싶은가 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둥을 알려주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한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방백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고 적고 있죠. 그리고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절망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어떤 장면이죠.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것이 삼손의 어찌 보면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는, 아니 이것이 이 장면의 연속이 삼손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할까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8절부터 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렇게. 두 번째 장면은 삼손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기도해요. 뭔 기도일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죽였던 그 원인이 뭐냐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에 블레셋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자기의 삶을 막 흐트러 놓으니까 자기 아내도 뭐 이렇게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를 건드리는 그와 같은 일로 사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두 눈을 빼버린 저 원수들을 그냥 지금 당장 죽여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그가 안 거예요. 그 전에 삼손은 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힘은 내게 내재되어 있는 거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힘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를 하고 결국은 양팔로 두 기둥을 껴안고 앞으로 힘을 줘서 결국 그 신전이 무너지게 합니다. 결국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한 영웅의 죽음처럼 묘사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엄한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요 묘사는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해줘요. 하나는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요 구절은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삼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을 놓고 보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힘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3,000명 정도의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삼손의 일생 동안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많았다. 삼손이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 묘사 또한 필요 없었을 것 같다. 이 구절은 바로 허비한 삶을 살았던 삼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죠. 당신의 삶은, 너의 삶은 과연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너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네가 호흡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허비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사기에 공통된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방신과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전쟁입니다. 이방신과 이스라엘 신 야훼의 전투. 그 전투에서 결국은 야훼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경우에는 다곤 신입니다. 곡식을 관장하는 곡물의 신이죠. 오늘 앞부분의 첫 번째 장면에서 보면 삼손 두 눈이 다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조롱당하고 또 재주 부리고 있는 이러한 삼손을 보면서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세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 삼손이야말로 이 전투의 전리품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는 이 다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 사사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사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손을 부르셨던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30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어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그 신앙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주도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요. 언제든지 쓰러지고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뭐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삼손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두 번째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신전 가득 채운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 백성들의 그 같은 함성 소리에 당연히 묻힐 수밖에 없는 이 한 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 소리에 주목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소리였겠지만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놓고 봐도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눅들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등장해요. 다윗이 지은 시가 많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외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다윗 이야기하면 진짜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시편에 잘 나와요. 자기 장인이 왕입니다. 사울 왕이죠. 장인이 사위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 다윗의 공이 훨씬 더 크다, 왕의 공로보다 다윗의 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해요.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두세 사람만 정말 도시락 싸들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려고 하면 어떨까요? 힘들어 죽겠죠. 학교 가는데도 그냥 정문에서 하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수업 끝나고 나면 하이.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막 움찔움찔할 텐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3,000명이 무장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국 동굴에 숨는 거죠.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운 거죠. 숨을 데가 없으니까. 동굴에서 위축된 그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하는 게 뭐죠?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할까요? 마침내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밤 하늘의 별과 달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도 지금 찬양할 거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서 해와 달, 나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하는 동굴 속의 콘서트로 바뀝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 계획 이룰 수 있을까요?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자,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믿는,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달과 별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평가, 세상이 잘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그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이번에 어느 학교 들어갔냐? 너 이번에 안 됐냐? 에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죽음이 더 큰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더 큰 구원의 그림자,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나무에 한 사람이 두 팔 벌려 죽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권세 가운데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왜 나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 살듯이 그렇게 일하고 뭔가 갖추어가고 그러다가 늙고 그러다가 죽는,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 그리고 그것이 삶에 순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반 다르지 않은 그와 같은 삶, 죽는 것이 두려운,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결국 얻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딸로 얻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한 거죠. 그리고 얻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뭘 가졌냐, 이제까지 뭐 했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맞바꾼 자로 우리를 여기시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상황에서도, 도무지 숨통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숨통이 꽉 조여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서, 아니면 현재에도 여러분에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짐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압박한다 할지라도 이 신전에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은 이 삼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한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현재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사명 선언문이 뭔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루하루입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열흘을 살 수도 없고, 한꺼번에 우리가 한 달을 살 수도 없고, 한꺼번에 우리의 일생을 살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온가족 새벽 기도회 설교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내가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유가 이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내가 일 좀 잘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여유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정말 바쁜, 일 잘하면 더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일 자꾸 시키는 것이 직장의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경험되는 그 여유,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울을 보면서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 씩 웃으셔야 돼요. 씩.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씩. 자기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웃음이 강제적으로 막 기뻐하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담대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자, 실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주일을 그냥 뚱하게 지내봐. 일주일을 뚱하게 대답하면 퉁명스럽게 요새 애들은 다 그런가 봐 하는 소리 듣는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은 그냥 상냥하게 웃으면서 한번 대해보면 어떤 삶이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그 여유, 그 웃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AI를 아실까요? 알지. 여러분이 하는 실험을, 제가 하는 실험 하나님 고차원 적이 다 알죠. 기도하며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쥐고 있는 자들인데 여유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실력 가지고 잘 살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텐션 받으면, 주목받으면 그냥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웃는 자로 환하게, 많은 사람들을 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나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웃음으로 대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주일에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반석이는 살 좀 빠졌나? 그지? 그런 거지. 뭐 유럽 가서 뭐 못 먹었나? 자,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게 주신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제 입술과 걸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매 순간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저의 마지막 호흡까지 사명을 다하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 매긴다 해도 이 가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달려가는 걸음 어떨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당연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내 IQ가 얼마니까 다른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며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그와 같은 삶도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러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겪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그러나 그가 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기를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 꾸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 지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관계의 형통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이루는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얼마나 행복한지 내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 형제자매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세상이 먹여주는 가치 따라서 그 안에 안주하여 좌절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나를 여기셔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지혜와 내 능력 너에게 부어주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